자,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예레미야 7장 22절부터 23절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7장 22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 이런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목을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연락 한 번 없이 있다가 갑자기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죠.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 잘 연락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 걱정되겠죠. 예, 평소에 연락이 없다가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와 반갑다. 그럴 수 있죠.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오면 무척 반가울 겁니다. 동시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무슨 일이라 하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결혼하나? 결혼 정년기에 있을 경우에는 결혼하더니 아이가 돌을 맞이했나?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더니 집안에 상이라도 당한 걸까?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걸까? 그런데 세 번째 경우가 제일 씁쓸하죠. 얘가 또 필요해서 연락했구나. 혹시 보험하나? 제가 많이 경험한 일입니다. 뻔히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보험회사로 이직한 친구들은 아주 오랜만에 연락들이 와요. 그래서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보험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 가끔 연락이 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뭔가 언짢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어떻습니까? 다음 중 부모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은 자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물론 이 자리에 부모님들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두 분의 기념일을 잘 챙기는 자녀. 두 번째는 평소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자녀. 이왕이면 둘 다 잘하면 좋겠죠. 두 분의 기념일, 예로 들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을 잘 챙기지만 평소에는 그냥 그런 자녀들. 반면에 가끔은 기념일을 놓치기는 하지만 평소에 부모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서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소위 속썩이지 않는 자녀들. 모르긴 해도 두 번째 자녀가 조금은 더 이쁨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부모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설교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초점을 둔 설교였다라고 하면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척 많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 예레미야서는 꽤 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 7장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 7장은 성전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7장 전체가 성전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던 예배, 곧 제사에 관한 이야기.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는 제사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7장에서 무슨 말씀으로 처음 시작하셨는지 살펴보고 싶은데요. 아쉽게도 그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라. 그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낯설죠? 여기가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입니다. 여기가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입니다. 여기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약간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거짓말이라고 하신 걸까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사실 성전이 아닌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니까 그거 거짓말이야, 이런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거짓된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두 문장의 차이는 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는, 두 번째는 사람에게 초점을 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첫 번째는 성전이 아닌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거짓인지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지면 늘 대답을 즉흥적으로 요구하진 않죠.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개인적인 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예레미야 7장 4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3절을 봐야겠죠? 3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신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삶이 지금 3절에서 하신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모르기는 해도 제가 노란색 글씨로 적어놨듯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이 말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가 바르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3절 넘어와서 4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과 6절, 그리고 7절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상황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도 하셨고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말 다음에는 더 장황하고 정확하고 자세히 하신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신 건 성전이 성전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음 구절인 예레미야 7장 8절이 말하는 대로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런데 이 표현이 좀 특이하죠.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짓말을 의존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짓말을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유익한 경우에,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경우에, 그 거짓말을 통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거짓말을 의존할 수 있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무익한 경우에 그것을 의존한다면 첫 번째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면서 두 번째 아무런 의미와 쓸데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라는 뜻은 이 사람들이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일 거예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성전에서 적당한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굳이 우리들에게 시선을 옮겨놓지 않겠습니다. 많은 믿는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과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그래도 제사 드리고 성전에 다녀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괜찮을 거다라고 믿는다, 그 말을 의존한다 이런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이것도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개인적인 대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은 당시 유대 민족의 모습을 고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이라는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저 많은 죄들을 범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면 나 구원을 얻었다. 자, 그러면 또 돌아가서 저 죄를 지어도 다시 돌아와서 구원 얻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쐐기를 박는 이야기가 11절에서 이어지는데요. 도둑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성전이죠.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눈에 이 성전은 하나님은 떠나 계시고 도둑들만 우글거리는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도둑들이 행세하는 전이 되어버렸으니 사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던졌던 질문은 둘 다에 해당하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둑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또 쓰신 분이 있죠. 우리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로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해 놨지만 사실은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고서 성전을 정화하셨죠.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도둑의 소굴도 그렇고 강도의 소굴도 그렇고 영어 단어는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는 대조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기도의 집, 또 다른 하나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이 생겨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강도의 소굴 또는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그래서 기도하는 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 예수님이 어디에서 참고해서 인용하셨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글 56장 6절에서 7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겠다. 여기에서 기꺼이 받겠다라고 할 때 영어 동사가 무엇이었느냐? will be acceptable이에요. 받을 만한 것으로 여기겠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의 희생 제물과 제사를 acceptable한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사, 그들의 제물, 그들의 예배를 기꺼이 acceptable 한 것으로 여기려면 누구의 제사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들의 예배와 제물과 제사를 acceptable 하시겠다. 그러니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 드리는 행위에 있지 않고요. 희생 제물에 많고 적음에 있지도 않고요. 그 제물의 질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 사람들의 드리는 예물과 제사와 예배를 acceptable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오는 곳이 성전,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하신 거고요. 자, acceptable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 acceptable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음 구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암송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접한 구절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표현 나왔죠?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말로 번역된 것이 acceptable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니라. Spiritual Service of Worship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영적인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이 단어를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예배라고 번역할 때 영적인에 해당하는 단어가 원어로 뭐냐 하면 로기코스예요. 로기코스. 로지칼의 어원입니다. 로지칼이 뜻이 뭐예요?
논리적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원래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합리적인 거랑 거리가 먼 것처럼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면 논리적인 것 아닌 것 같고 합리적인 것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영적이라는 것은 저 너머의 이야기인 것처럼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 원어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로지컬과 같은 거예요. 리즈너블이고 레셔널한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게 뭐예요? 당신이 기뻐할 만한 재물을 드리는 게 당신 생각엔 합리적인 거예요. 당신 생각엔 논리적인 것이에요. 당신 생각엔 상식적인 거란 말입니다.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영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을 넘어서는 저 너머의 이야기가 영적인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어를 살려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정리해보면 조금 긴데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음은 물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예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 분별의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분별하는 건데요? 나 이거 분별했어. 나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있어. 이런 차원으로 끝내기 위해서 분별하라고 명한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까요? 그 뜻대로 살기 위한 거죠. 순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다. 그것이 삶의 예배이면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거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 그것에 대해서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이 이미 말하고 시작했거든요. 설교 시작할 때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대단히 인상적인 것은 사실은 이라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라고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 사실대로 안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끝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사실은 그럴 거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그렇게 안 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이 번제나 희생제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나 예배보다 더 원하신 것이 있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며 행하는 것, 순종을 명하신 것이지 제사나 희생제물 드리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 사실은. 자,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를 대단히 장황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던진 질문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평소에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다. 어떤 생각이 들까? 이걸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해 볼까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 않고 그분을 찾지도 않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당연하죠. 얘 무슨 일이 있구나.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다음 중 부모님이 더 기뻐할 자녀의 모습은?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다음 중 하나님이 더 기뻐할 우리들의 모습은?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해본다면, 주일이나 절기 때 예배하는 우리,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둘 중에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주일이나 절기 때 맞춰서 꼬박꼬박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거 명백히 압니다. 그런데 주일만 그렇게 하고 주일 이외에 6일씩이나 되는 평일의 삶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거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면, 그리고 예배에 올 때마다 오늘 그래도 예배는 드렸어 라고 괜찮아 라고 무의미한, 아무런 이익도 없는 무익한 거짓말을 믿는 삶을 산다면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 곧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예배를 거짓된 것이 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평소의 삶과 신앙이 철저히 분리되어서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분열적 상태로 산다면, 어쩌면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도둑의 소굴이 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성전이 되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도둑의 소굴이 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성전이 되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몸을 도둑의 소굴이 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성전이 되게 할 것입니까? 제가 왜 우리의 삶이랄지 우리의 몸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첫 번째로 대단히 씁쓸하고 안타깝다라고 했던 4절의 말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씀을 안타깝게도 대단히 씁쓸하게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너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면서 주일날 예배에 오는 모습을 가지고 그래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경고가 오늘 예레미야 7장 4절의 말씀이고, 예레미야 7장 전체가 성전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예배의 삶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사는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인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여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들이 유대민족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역으로 바꿔 말하면 도덕적인 삶을 평소에 사는 것이고 공의의 삶을 평소에 사는 것이며 약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하신 말씀은 번제나 희생에 대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 삶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결과가 뭐라고요? 당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은 사실은 예배나 제사나 제물이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도 주일마다 교회와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어떤 형식은 아닐 것이다. 삶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며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패한 유대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포로지로 향하는 유대 민족이 이제부터라도 무엇을 본질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 예레미야 7장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성전으로서의 삶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피지컬한 성전이 무너져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겠어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각자가 성전 곧 교회가 될 때 우리가 포로지에 거주하든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든 우리가 싱가포르에 살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보다도 성전으로서의 삶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